오늘은 잠언 15장 8절부터 말씀을 볼 거예요. 15장 8절에서 15절까지 8절부터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수월과 아바돈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아멘. 자, 의인과 악인의 대조가 또 나오는데 이 8절은 신학적 관점에서 대조한 거예요. 조금 깊이 있게 봤다는 것이죠. 여기의 핵심은 제사와 기도가 되겠죠. 이 제사와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죠. 성경은 제사로 시작되는 거예요. 가인의 제사. 제사는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 그리고 하나님이 제정해 놓으신 거죠. 아담이 죄를 짓고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그러면서 신학자들이 얘기하기로는 아마 에덴 동산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있었을 것이다. 하나님이 다시 부를 때까지 그걸 바라면서. 그래서 만들어낸 통로가 만들어 주신이죠. 그게 바로 제사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가 되는 것이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악인은 하나님을 속이는 거짓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가인 아닙니까? 반면 의인은 기도로 하나님께 정직하게 나아가는, 이렇게 대조되는 것이죠. 당연히 여호와의 반응은 상반되겠죠. 그래서 여호와를 향한 태도가 결국 부와 궁핍을 초래한다. 6절에도 나와 있었죠.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9절 말씀은 거기에 일반적인 진술이죠. 여호와를 속이는 악인의 인생과 여호와 앞에 정직한 의인의 인생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대조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악을 행하면서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건 악인의 제사, 이걸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제사라고 다 똑같은 제사가 아니에요. 하지만 정직하게 살아가는 의인의 기도는 들으시고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악인이 걷는 길을 싫어하시고 정의를 따라 의의 길을 가는 의인을 인정해주기 위해 사랑하신다 하는 거예요. 결국 옳은 길을 버리고 악인의 길을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엄한 징계를 받게 된다. 책망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징계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는 죽음에 해당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악인이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 아무리 제사를 많이 드려도, 예배 드려도 그거 받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정말 악하게 살다가 자기 욕망 다 채우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러다가 주일 예배 싹 드리면 다 용서가 받나?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일상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다. 매일의 삶 속에. 그래서 우리는 공적 예배와 일상의 예배를
분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의 예배 뭔지 아시죠? 말씀대로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는 것이다. 매일의 삶, 어제 우리가 본 말씀, 우리가 하는 말, 이런 걸 통해서 영광을 올리라. 예배라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게 우리 신앙이에요. 우리 삶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공적 예배나 일상의 예배나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 예배만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물론 중요하지만 매일 신실하고 정직한 삶을 드리는 예배자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악인의 예배, 그걸 버립시다. 정직과 공의로 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자의 모습이라 하는 거예요. 바른 예배자의 삶은 교회 안에서 밖에서 다르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거룩한 예배는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주일 예배 시간만 거룩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말로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냥 고백적 예배자,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말로 사는 예배자,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실천적 예배자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어느 곳에서든 우리의 말과 행동이 모두 하나님이 받으시면 온전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은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라. 비슷한 얘기를 계속 나왔죠. 길을 벗어나는 자와 여호와의 책망을 싫어하는 자의 운명이죠. 이 도라는 것은 정해진 길을 의미하는 의인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의도적으로 떠나는 자는 극심한 징계를 받게 될 수밖에 없죠. 또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항상 길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또 한 번 상기하지만 길은 여러 가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똑바른 길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걸 만약에 이 길, 하나님이 정해 주신 길이죠. 내가 만드는 길이 아니에요. 여기서 의도적으로 자기 맘대로 떠나려고 하고 내가 내 인생길을 가겠다. 개척해보겠다. 사실 이건 성경적인 말이 아니에요. 그 결과는 징계와 책망이라는 거. 그걸 받아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는 아직 사랑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결국 죽음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죽음을 11절에서 뭐라고 표현해요? 수월과 아바돈. 무덤이 무덤. 수월. 그죠? 죽은 사람이 가는 공간. 이 죽음의 공간이 여호와 앞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여호와께서 그 공간을 주관하신다. 삶과 죽음을 다 주관하신다.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요. 당연하죠. 삶과 죽음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 마음은 모르시겠어요?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 앞에서 명확하게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 빛이 비춰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이 8절과 연결되면 어떤 얘기냐? 기도와 제사에 있어서 가식과 진심, 이걸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예배가 진정인가?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세요. 누구와 함께 드리냐, 얼마나 많이 드리냐가 아니에요.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 12절에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니라. 일반적인 지들이 또 나오고 있죠. 그래서 거만한 자라는 것은 조롱하는 자, 책망받기 싫어하는 자, 그 얘기죠. 가장 나쁜 거죠. 이들은 지혜자로 걸어가지도 못한다는 설명이 추가되고 있는 것이죠. 즉
지혜로운 자와의 교제를 끊어버리는 과오. 이게 거만한 자의 특징이에요. 무지한 거예요. 한마디로. 무식한 거죠. 왜 이렇게 살까요? 이 거만한 자는 모든 중심이 자아예요. 다 자기 자. 자기가 제일 잘났다. 이게 다른 이들이 뭐라 그러면 다 싫어해. 좋은 말 하는 사람만 좋아해. 세상의 중심은 나. 다 자기에게 잘해줘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돼요. 13절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과 삶과의 관계죠. 구약에서 마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삶의 방식과 행동을 결정하는 기관이 모든 판단과 삶의 근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마음의 즐거움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겉으로 표출되어서 얼굴을 빛나게 하고 마음의 근심은 영혼을 무너지게 만든다 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마음의 즐거움은 겉으로 나타나요. 얼굴이 환해지죠. 근심은 영혼을 무너지게 만든다. 즉 마음의 평안이 내적 외적 삶을 좌우한다는 말이에요. 14절은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13절에 나오는 마음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명철한 자와 미련한 자를 대조하고 있죠. 즉 명철한 자는 지혜의 유의어라고 할 수 있는 지식을 구하고 미련한 자는 그 입을 통해서 미련한 것을 말하기를 즐긴다. 언어를 통해서 그 마음을 보는 것이죠. 그 마음이 미련하니까 미련한 말을 하는 것이죠. 15절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를 하느니라. 여기서 또 마음이 있어. 계속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말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죠. 고난이라는 주제와 연결시킨 것이 15절이죠. 마음의 상태에 따른 삶의 양상이에요. 고난받는 자라는 표현은 고난을 받는 의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미련함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 자.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뭐 고난이 위기니 뭐 이런 얘기는 의로운 자에게 해당되는 말이지 자기가 미련한 짓을 해가지고 받는 심판과 고통과 고난은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 쪽으로 여러분 이 마음이 여호와 앞에 정직한 자는 항상 기쁨을 얻는 거예요. 그 인생도 즐겁게 되리라 하는 거죠. 여러분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 이걸로 우리 운명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 마음에 지혜가 가득하기 때문에 환경에 상관없이 늘 평안하고 즐거울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 지혜가 없으니까 고난이 있어도 해석하지 못하고 항상 근심, 걱정,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환경이 좋으면 말씀이 들리고 조금 안 그러면 안 들리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든 행동과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성도의 삶에서 중요한 게 하나님의 임재의식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이걸 부담으로 생각하면 예수 아직 믿지 못하는 거죠. 기쁨이 돼야 돼요. 우리의 삶의 모습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중요합니다. 인도하심에 따라 살게 되는 거죠. 평안과 안정을 누리면서 의의 길을 선택하며 진정한 신앙의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제사와 우리의 예배 그리고 기도가 하나님과 항상 교통함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악인의 제사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제사가 의로운 제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또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일상의 예배를
매일마다 드림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한순간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교회 안과 밖이 일치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실천적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항상 주님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바라오니 마음의 평안함으로 내적인 외적인 삶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들 마음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